여러분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작년 한 한국의 언론사에서 대한민국 남자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상대로 축구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였고 다음이 야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IT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정말 지구촌이 하나라는 사실을 더욱더 실감하게 됩니다. 한국 프로리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 경기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그들의 축구 문화를 알게 되고 경기 외의 것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영국 프리미어리그는 축구 종주국답게 축구 사랑이 모든 시민들의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축구 문화는 한국과 조금 다른 것이, 한국은 어떤 특정한 선수에 집중하는 분위기인데, 여기는 이제 감독이 굉장한 스타일, 그래서 감독에게 집중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자기 팀 감독을 아주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해 줍니다. 감독도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선수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경기에 임하다 보니 좋은 성적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프로 리그다 보니까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다른 팀의 스카우트 제의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고, 과거에는 홈팀 감독이었던 사람이 원정팀 감독으로 오는 경우에는 경기장은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감독을 유다라고 외치고 그 감독을 배신자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팬들의 기대와 사랑을 저버린 자라는 거예요. 경기 내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며 심지어 물병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팀으로 이적한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을 향한 그 열정적인 기대와 응원과 지지를 이들은 이제 철회하고, 이제는 더 이상 바울이 내 편이 아님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를 향해 분노하고 그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정통 유대의 주의를 이어갈 촉망받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그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제거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위협에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안토니아 요새 계단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첫째는 구원이요, 둘째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의 핵심 주제는 구원과 사명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우리 12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적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자, 22장의 내용은 사도행전 9장의 내용에 비해 상당히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훈련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 22장에 등장하는 굉장히 주요 인물인 아나니아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은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아나니아를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질문을 우리나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주변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존경받던 그런 인물이었다.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것을 갖춘 그런 어떤 훌륭한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거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7집사 중 가장 훌륭했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이 바울을 도우라는 주님의 명령에
아나니아의 마음도 그리 편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계획을 들은 아나니아는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나니아의 안수와 기도를 받은 바울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의 감긴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뜬 바울의 눈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율법으로 점철된 죄로 얼룩진 그런 어떤 죽어가는 눈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탄생시킨 사명자의 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진실하게 대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왜? 눈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난 뒤에 before and after를 알려면 그 사람의 눈을 보면 돼요. 예전에는 그냥 야망으로 정욕으로 이글이글 타오르던 그 눈이 지금은 너무나 순둥순둥하게 된 거죠. 욕심이 없어진 거죠. 그냥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available한, 가능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가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택적으로 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좋아요, 땡큐,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거는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많은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연연해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가 하나님의 어떤 선택의 기준이었다면 바울은 절대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왜 과거가 중요하지 않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앞으로 일어날 우리의 미래를 재창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너희의 삶은 어땠는지, 어떻게 굴곡진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뭐라고 합니까? Right now, here이잖아.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에 의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을 우리는 모태신앙이라 합니다. 본인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유아 세례를 받고 결국 그렇게 교회에서 성장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운데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구원의 확신은 없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나 중간에 예수를 믿은 소위 탕자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를 믿게 된 특별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간증이라 부릅니다. 간증이 있다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흔적이 내 몸 안에,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흔들리지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꾸만 그 흔적이 나를 부르니까. 내 양심에 호소를 하니까. 물론 모태신앙 중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들의 삶에도 똑같이 특별한 사건이, 특별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반복되던 어느 날 예수님을 그들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 속에서 세상적인 막 꿈을 꾸며 살아가던 그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180도 변화된 거예요. 왜 변화됐을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그들의 어떤 삶의 잘못된 길에 대한 것을 깨우쳐 주시자 이제 나 일로 가다가 망하겠구나. 결국에는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말씀처럼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사명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해달라고 불러달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나요라고 물으신다면 답은 여러분이 응답받을 때까지 버티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어렵겠죠. 기다림처럼 답답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잘 때까지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반대로 열정적인 삶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 그냥 평안하게 지금 내가 가진 것 이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평안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풍요롭게 자연적으로 채워지는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이란 매일 전쟁같이 치열한 그런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안정과 신뢰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을 때 내가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존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 삶의 주변의 환경과 관계없이 나는 평안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제 주님처럼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존이 약해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말하는 나의 환경이 오히려 내 마음을 불안해하고 초조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본능과 감정과 이성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도전이 있고 훌륭한 영적인 자극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고 또 일하실 거예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그는 어떤 진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관건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이러한 신뢰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누가 우리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길을 오직 순종으로 선교사로 사역자로 헌신자로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헌신을 하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우리가 이성적인 논리적인 어떤 이유를 찾느냐면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좋은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하여 오지로 떠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뭉클해져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합니다. 부모가 설득해도 가장 친한 친구가 조리 있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도 들을 기가 없다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말이 이해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선교사님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왜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 몰라요. 이해가 됐으면 여기 안 왔겠죠. 그리고 너털 웃음을 쳐요. 우리가 이해가 되면 돼서 반드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게 뭔가 이렇게 강권적으로 이끌림 받아 어느 곳으로 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아무런 전통도 유산도 이해도 없는 이방 땅으로 그냥 이끌려 갔듯이 예수를 믿게 된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무지한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뭐 오카야마든 뭐 인도네시아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이끄시는 곳으로 떠나야 되는 거죠.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통용되는 똑같은 보편적 진리에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가 해석이 되고 오늘의 현재를 받아들일 수 있고 내일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아직까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분들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시간에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 뭐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비전을 봤다면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살겠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명이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무색무취지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사람에게는 향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거기에는 여러분의 열정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가 동반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킨 동시에 여러분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도 동시에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우리 18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하론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자, 17절에 이후에라는 말은 도대체 언제를 가르치는지 사실 학자들 간에 분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후에라는 것은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돌아온 이후를 지칭한다라는 의견에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후 그 다음에 바울이 어느 곳으로 갔느냐면 처음에는 은혜를 받아서 이 다메섹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처음에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저 사람 저거 뭐야? 예수를 전하네? 그래서 나중에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성에서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달아가지고 내려가지고 밤에 도망치게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결국 아라비아라는 곳을 가는 거예요. 아라비아는 다메섹 근처에 있는 그런 어떤 한 지역의 어떤 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와서 결국에는 뭘 했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1장 우리 17에서 19절을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일부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네, 자, 바울은 본 무대에 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 공동 목회자로 등장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의 14년간이나 어떤 무명의 어떤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르셨다면 그냥 바로 전도행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동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과 어떤 유대인의 어떤 유대주의적 사고방식 이것들을 다 깨뜨리고 다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4년이라는 시간을 바울을 위해 투자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한 20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당장이라도 그냥 훈련은 뭐 짧게 한 3개월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쓰기 바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랫동안 충분히 훈련시킨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훈련받은 후에 등장한 바울은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죠. 말씀과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 가지 가슴 아픈 거는 예루살렘에 그가 왔을 때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의 변화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어요. 자, 일본에서 사역할 때 오사카의 제자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그 야쿠자 행동대장 출신인 그 가나자와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일본 CGN TV 있을 때 그분과 이제 인터뷰를 할 시간이 있어서 이제 오랫동안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의 변화를 가장 늦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는 이제 성도들의 뭐 일부 중에 한 그룹이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가족입니까? 가족이 자기의 진짜 변화, 회심을 받아들이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자기가 화를 내고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1000번을 잘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본인이 정말 참고 참다가 한 99번 참다가 한 번 화를 내면 가족들은 1001번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끝내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랜만에 100번째 화를 냈군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1001번째, 1002번째 되니까 자기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년의 기간을 통해서 가족에게 인정받기까지 하나님께서 단련시키고 또 단련시킨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계속 훈련의 연속인 겁니다. 이제 바울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자, 주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명료했어요. 지금 바울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내가 너의 동족 유대인의 회심을 바란 마음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네가 아무리 나에 대해 증언하여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세요. 너의 수고가 오히려 너를 점점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바울이 말씀하신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바울은 참지 않고 곧장 주님께 자신의 생각을 토로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이 열정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정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옷을 제낀 줄 그들도 아나이다. 자, 바울의 주장의 핵심은 그가 유대인들을 위한 간증이 되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과거에 유대주의자로서 굉장히 유명세를 떨쳤던 자기 자신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철저한 그리스도의 신봉자가 되었으니 자신의 변화를 보면 그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서 바울이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것은 너를 함정에 빠뜨리고 너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왜?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로마서 11장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잠시 넘어져야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간증이나 기적은 우리의 헌신이나 능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우리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에 그 모든 것이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의 열정만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만일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사역하기를 원한다면 세계 복음화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바울의 뜨거운 마음은 이해하나 결국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 때 배운 하나님의 속성 중 전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작은 순간순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가 사진을 찍듯이 기억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안 믿어지면 그는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에서 멈추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지하고 계시다는 걸 아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만한 욕구가 우리 마음속에 들지가 않을 거예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 그럼 우리 마음에 그런 연약함이 이렇게 솟아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막아주세요. 내가 죄 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21절, 우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려 하셨느니라. 자, 바울이 생각한 자신의 사명은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이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자기가 쓰임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회심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사역이 아니라고 하시니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아시는지 21절에서 주님은 바울의 사명을 아주 명확하게 마지막 그냥 대못을 받듯이 그냥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라. 이제 유대인을 더 이상 넌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거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한 번 더 돌아보며 선교지 교회를 단단히 다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환상을 통해 그가 가는 길을 막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바울이 계속 자기의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이곳저곳 나중에는 비도니아 저 북쪽까지 올라가면서까지 아시아 선교를 타진했어요. 우리가 알던 그 바울이, 순종 잘하고 말씀 잘 듣고 하던 바울이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쌓아왔던 그 계획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니까 바울도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버텼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도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막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유럽을 향해 갔을 때 거기에는 빌립보 교회 같은 평생의 동역자가 된 그런 교회를 만날 수가 있었죠.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바울은 점점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는 유럽을 통해서 땅끝까지 간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곳을 가면 내 사명이 더 줄어들 것 같다. 내가 더욱더 위축될 것 같다. 이곳은 내가 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버티다가 결국 그 길을 억지로 두들겨 맞으면서 갔어요. 갔더니 천국이죠.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여러분의 인생을 익사이팅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의지로 만들어간 것보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웅장하고 훨씬 더 아름다웠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불편한 걸 주었을 때 우리가 불만하고 우리가 기분 나빠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래서 리더를 세워 공동체를 이끌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분배되게 했어요. 이것이 출애굽 때 나온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인 거예요. 그 질서를 따라서 권위를 주고 책임을 맡기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와 이방인 성도를 위한 복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과 개종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딱 읽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원했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구나라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으로 그 복음의 지경을 넓혀갔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 알고 그 길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 결국에는 같은 목적으로 갈 때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주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두들겨 맞을 것, 그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그 지역에서 문제가 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유대인을 위해서, 개종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바울의 경우를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항상 우리 자신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